오늘 말씀은 에스겔 18장 1절에서 32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각 사람의 행위와 회개 여부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과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18장은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지며 악인이라도 회개하면 살고 의인이라도 죄를 행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돌이켜 생명 얻기를 원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은 바벨론 포로기에서 있어지는 이 얘기입니다. 2차 포로 후에 BC 591년경에 기록된 예언으로 예루살렘 멸망을 직전에 두고 하신 예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는 그 당시에 포로기에 있는 어떤 예루살렘 백성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냉소주의와 절망감이 팽배했습니다. 우리 조상의 죄가 우리에게도 전가된다. 이런 어떤 정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아야 하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는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본문은 말 그대로 숙명론적인 비관주의를 타파하고 하나님의 개별 보호 원칙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로서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가 시다 하는 잘못된 속담을 끊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과거의 죄악이나 가문의 배경이 아닌 현재의 죄와 회개에 따라서 심판과 생명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종 목적은 심판이 아닌 새 마음과 새 영을 통한 공동체, 언약 백성의 회복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어떤 죄는 3, 4대까지 물려가고 어떤 죄는 후대에 계속 죄인으로서 전가되고 어떤 죄는 연대의 책임, 공동체가 연대 책임하고 어떤 죄는 개별적인 책임이 있는가 이런 어떤 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문은 물론 죄의 세습을 제가 물려가는 세대에 물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개인의 죄는 개인이 그 심판을 담당한다. 각각 자기 죄로 자기가 죽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기에서 있어집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상 숭배를 하면 3, 4대까지 죄를 지면 3, 4대까지 말 그대로 제가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언약적 경고를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혈통적 처벌이 아니라 죄가 지속된 것을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고 아들이 죄를 지고 그 아들이 죄를 지고 이렇게 계속 죄를 짓게 되는 어떤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 죄가 지속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담의 원죄,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이거는 원죄를 얘기합니다. 원죄가 계속 유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죄가 유전이 되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이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 보면 이제 어떤 죄가 있냐면 연대 책임이 발생하는 죄가 있습니다. 연대 책임. 이 연대 책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많은 공동체가 같은 죄로 처벌받는 것을 연대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의 범죄를 얘기합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훔치자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죄가 공동체 전체의 패배라는 결과를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간을 처벌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의 전과를 가져다 준 결과를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간의 죄는 개인죄죠. 개인의 죄가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 말 그대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라는 결과를 가져왔듯이 또 한 사람의 죄가 또 이스라엘 전체에 미치는 어떤 죄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이걸 죄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로 인해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임합니다. 이것은 지도자의 죄가 나라 전체의 재앙을 가져왔다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사람의 이 가문 전체가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가문 전체가 심판을 받는 경우는 엘리 가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4장 보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죠. 엘리의 아들들의 죄 때문에 가문 전체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엘리의 아들들. 부모가 이제 그 엘리의 아들들의 죄를 엘리가 그 아들들의 죄를 제때 묻지 않았죠. 그래서 전체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원리는 죄는 개인적이지만 결과는 공동체에게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연재 책임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을 짚습니다. 구약에서도 오늘 에스겔의 말씀처럼 신명기 24장 16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자식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자식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고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신명기 24장 16절에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신포도 속담이 말 그대로 끊어지는 이 구약에서도 신포도 속담이 자의적으로 말 그대로 오해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이렇게 일어나서 속담이 있는데 이거는 조상의 죄로 인해 내가 고통받는다는 출애굽기 20장 5절에 이것을 변질시켜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이 어떤 내용이에요? 누가 죄를 지으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이건 우상 숭배의 어떤 죄를 얘기를 합니다. 언약적 경고지 혈통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의 죄악을 정당하려는 인간의 본성이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도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현재의 죄악을 조상에게 돌리려는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무기력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계획에 대해서 15장부터 18장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5장에서 16장은 예루살렘 멸망의 단순한 정치적 패배가 아니라 언약을 저버린 영적 배반의 결과를 드러냅니다. 열매 없는 포도나무 비유는 선택받은 백성이 특권이 아니라 거룩한 책임을 부여받았음을 밝히며 결국 쓸모없는 나무가 불에 던져지듯 심판의 필연성을 선언합니다. 이에 버려진 아이의 비유는 예루살렘 존재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지만 그 은혜를 배반하고 우상 숭배와 영적 음행으로 치달았음을 얘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스스로 더럽힌 결과로서 예루살렘 멸망이 선언되며 은혜를 배반한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비유로 드러냈습니다. 17장과 18장은 BC 592년 바벨론 포로지에서 주어진 말씀으로 남유다 멸망 직전의 역사와 그 신학적 의미를 해석합니다. BC 597년 여호야 2차 포로기죠.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 왕을 세운 이후 그는 바벨론과 맺은 언약을 깨고 애굽을 의뢰하는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 배반은 결국 BC 586년 예루살렘 함락이라는 역사적 심판으로 1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는 이 사건이 외교적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멸시한 신앙적 반역이었음을 밝히며 하나님께서는 역사적 참된 주권자이심을 선언합니다. 여기서 두 독수리는 바벨론과 애굽을 얘기하는 거죠.
유다가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애굽을 끌어들인 예를 얘기합니다. 포도나무는 선민을 비유한 유다 백성 선민을 비유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에스겔 18장은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원리를 선포하며 악인이라도 돌이켜 살고 의인이라도 죄를 범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심판 속에서도 회개할 길이 열려 있으며 역사는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 속에서 성취되어 진행됨을 보여줍니다. 본문 내용을 본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함은 어찌 됨이뇨.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가령 그가 아들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제약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별리를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 낳았다 하자 그가 아들이 그 아버지 행한 모든 죄를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없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아멘. 이 내용은 개인의 행위에 따른 어떤 심판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다 시다는 속담으로 자신의 죄와 심판의 책임을 조상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의 영혼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각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개에 따른 생명과 하나님의 초청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의인이 돌이켜 악을 행하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과거보다 현재의 삶과 회개를 보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가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며 그러므로 백성에게 너희는 돌이켜 새 마음과 새 영을 얻고 살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조상의 죄를 핑계 삼는 잘못된 속담을 책망하십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함은 어찌 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범죄하는
영혼만 죽는다는 것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원리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속담은 자기 정당화하는 도구로 비춰집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조상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신포도의 비유가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신포도 비유를 사용을 금지하는 겁니다. 모든 내 영혼이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범죄하는 그 영혼만 개별적인 자기 죄악으로 자기만 죽는다는 개별적인 책임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속담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샤르입니다. 속담 비유 격언이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기에만 만든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우리가 서두에 봤듯이 신명기 24장 16절에도 사람은 각각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해서만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각각 개인의 행위에 따른 어떤 심판이 종말론적으로도 창세기, 신명기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원죄와 언약적인 어떤 죄와 원죄와 이런 어떤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각자 자기 일을 낱낱이 하나님께 자백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 말 그대로 살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도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가겠다. 너에게 줄 상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악을 행한 자는 심판으로, 의를 행한 자는 구원으로 이렇게 갚아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계시록 2장 23절에도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깊은 생각까지 살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를 행하든 악의를 행하든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환경이나 조상의 어떤 죄로 인해서 도피하지 말아야 되고 오늘 나의 회개가 가문의 저주를 끊는 축복이 시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악인의 삶과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의 기준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갖가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며 죄를 짓지 아니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어떤 그 시대도 복음을 몰라도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 실천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죄는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정결을 유지할 것을 얘기합니다. 학대 금지, 이웃사랑 실천, 그 다음에 이자 받지 않기, 가난한 자의 구제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어떤 선으로 구체적인 실천 과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산 위에서 제사에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멀리하라. 십계명에 나와 있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 이 공동체의 이제 거룩함을 보존하라는 거죠. 이것도 십계명에 들어있죠. 빈민을 학대하지 말고 전당물을 돌려주라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빈민을 구제하라는 얘기죠. 그래야만 이런 어떤 실천을 할 때에 진정한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며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 이제 어떤 것이 죄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지를 살펴보면 다윗이 시편 51편에는 밧세바 간음 후에 자기 죄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51편 3절에 보면 자기 죄를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내 잘못을 인정하며 항상 내 죄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에게만 범죄하여 이런 끔찍한 일을 하였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셨으니 주의 말씀은 옳고 주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뵌 순간부터 죄성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원죄가 있다는 것을 자백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회개했기 때문에 다시 왕권을 차지했습니다. 다시 왕권을 해보겠죠. 야고보서 1장에서는 이런 어떤 선을 행하는 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옳은 행실이 무언가를 얘기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1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성화의 삶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옳은 일을 하는가, 이웃사랑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행함은 이웃사랑의 실천, 성화의 삶의 실천을 의미하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입는 옷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었으니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라고 얘기합니다. 의로운 행위. 의로운 행위, 옳은 행실을 얘기합니다. 옳은 행실이 성화의 삶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사는 성화의 삶을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공의를 실천하고 어떤 것이 이웃사랑, 진정한 이웃사랑인지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10절에서 20절의 내용은 악한 아들과 의로운 손자를 통한 개인의 책임 원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장 10절입니다. 가령 그가 아들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의 재물을 먹지 아니하여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돌지도 아니하여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여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예를 담당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율례를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각각 개별 책임을 얘기합니다. 죄가 세습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건 언약적 경고가 아닙니다. 혈통적 얘기도 아니고요. 여기서 의인의 악한 아들이 살지 못한다는 것과 악인의 의로운 아들은 의인의 아들들이 그 아들이 악을 행하면 그 악으로 인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악이 세습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악인이 아들을 낳았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아비 행위를 본받지 않고 의로운 행위를 하면 반드시 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죄로 아버지를 벌하지 않고 아버지의 죄로 아들을 벌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의로운 아버지랑 율법을 준수하며
살리라는 실천하는 약속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밑에 포악한 아들이 났어요. 아버지의 선함을 거부하고 강포하는 아들은 반드시 죽는다. 말 그대로 신앙과 저주는 자동 유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죄의 책임은 개별성이라는 거예요. 죄의 책임은 말 그대로 혈통이 아니라 개별적 응답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개별적 응답. 이런 어떤 대표적인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악을 행한 사람입니다. 악을 자 볼까요? 므낫세 왕하 21장 2절에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므낫세가 그들을 꾀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이방 사람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게 하였도다. 므낫세가 또 무자비한 피를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므낫세가 말 그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어떤 악을 행했냐?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므낫세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말 그대로 오히려 의로운 개혁활동에 참여한 어떤 인물입니다. 왕하 22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며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여 요시야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서 돌아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요시야 왕은 말 그대로 의로운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계명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는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각각의 행한 어떤 죄로 인해서 심판과 또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받는 이런 어떤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을 보고 예수님이 세례요한 앞으로 나온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혈통이 더 이상 의미 없다는 것을 세례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가 말 그대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많은 사람이 자기 앞에 나올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어떤 올바른 어떤 행위를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위를 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부모 신앙이 내 구원이라는 잘못된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어떤 성구가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걸 많이 오해를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내가 믿으면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너 집이 같이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건 간수에게 하는 말입니다. 간수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니까 간수가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온 가족을 모아놓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잘못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악인의 회개와 의인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그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만일 악인이 그가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존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과거가 중요한 것이라 현재가 중요하다는, 현재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지나간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아야 됩니다. 회개하는 악인, 그가 과거에 어떤 악을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 과거에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실컷 악을 행하다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알고도 지은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평한 어떤 공의는, 타락하는 그의 공의는 하나도, 의인이 타락하면 그 과거의 공의는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현재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은 악인이 회개하고 사는 것은 불공평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도 조금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돌이키면 이전의 모든 범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의인이 자기 의를 믿고 변질되어서 악을 행하면 그 의가 기억되지 못하고 그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악한 길을 버리며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불쌍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이 악인도 회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도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미리 상속받아서 허랑방탕하여 다 탕진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취업 열매를 먹고 있을 때 그가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 가서 사는 것이 더 낫겠다 해서 돌아올 때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달려가서 아들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제가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어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저를 일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더욱 기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에 미혹된 자들을 다시 돌이켜 잃어버린 찾는 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한 사람 전도하는 거,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보다 잃어버렸다는 자를 다시 찾는 것이 더 오히려 큰 기쁨이라고 성경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말 그대로 죄가 아무리 커도 지금 돌이키면 반드시 산다는 거예요.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이 잘했으니 잘 됐어 이런 어떤 방심은 항상 금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회개와 새 마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초청을 30절에서 3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 적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는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이켜 살길 바라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모든 범한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돌이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죠.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은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죽고자 하느냐 이 말은 우상 숭배 하나님의 앞에 모든 죄를 범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이키고 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회개는 내가 스스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돌이켜 살라고 얘기합니다. 돌이켜 살라. 그래서 하나님은 죽는 자의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회개하고 회개하는 길만이 유일한 심판을 피하는 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도 같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정신을 넣어주며 너희에게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순종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정신을 주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기 후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거듭남으로 얘기합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위로부터 났다.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에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난 것이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 믿지 않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렇게 해서 이미 믿는 사람은 거듭났다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말 그대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하나님이 아들이 될 수 있다. 아들로 거듭나는 거죠. 아들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약속한 것은 계시록 21장 4절에 말합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없고 아픔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전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이제 내가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새롭게 한다는 것은 사망과 눈물, 죽음, 슬픔 이런 것이 없는 이런 것들을 다 지나가게 하는 것을 새롭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라는 생명의 열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살지어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구원의 선언을 먼저 내민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18장은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자손이 고통을 받는다는 속담을 거두시며 각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의인은 그 의로 살고 악인은 그 악으로 죽는다는 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각 사람을 심판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악인이
돌이켜 생명 얻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시며 회개하는 자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지 말아야 하고 책임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길만이 구원받을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하고 각자의 삶 속에서 의와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참빛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